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지난주에 이어 강의해 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요한복음을 서론을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18절 이 짧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두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첫 번째 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죠. 그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분이시지만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심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선언을 했습니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 선언을 했죠. 이 두 가지 선포는 굉장히 놀라운 선언이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한번 해보고 많은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신앙의 고백 때문에 생명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실을 믿을 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면서 이 선언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2장부터는 요한 사도가 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냐,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인 것을 알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씩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되었던 그 이야기 보따리를 푸는 거죠. 자기가 선언을 했으면 그 선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갈릴리 가나라는 조그마한 시골 도시에서 있었던 결혼 예식. 그 예식 가운데서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었던 기적이죠.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포도주와 물은 액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화학 성분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결혼식장에서 처음 이 표적을 시작하셨을까?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꼭 가져오십시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타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를 결혼식장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흥겨움이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있어도
이날 인상 쓰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날은 축복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기분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도 이 결혼식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우리하고 결혼식이 조금 달랐는데 보통 수요일, 오늘도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추석의 셋째 날 수요일에 주로 결혼식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하루 종일 흥겹게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어서 비로소 결혼 예식을 했습니다. 부잣집이나 소위 말하는 명문 가정은 결혼 예식을 일주일 동안 했다 이런 자료들도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베풀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혼 예식을 통해 한 가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이 결혼 예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제입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루 종일 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잔치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든지 아니면 이 혼주가 계산을 잘못했든지 어쨌든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유대 지역처럼 물이 좋지 않고 메마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 포도주가 단순한 음료수 이상이었습니다. 예식의 기쁨을 더해주는 결혼의 상징물과 같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다 떨어져 버리시니 어떻게 됩니까? 결혼의 흥은 깨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혼주에게 원망을 하겠죠. 처음 결혼을 하는 부부도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자기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인색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축복을 받으면서 시작을 해도 힘든 것이 결혼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어떻게 결혼 준비를 뭐 이러면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 안 하자 이럴 때 결혼 준비를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문화에서는 포도주 대신에 뭘 담굽니까? 막걸리. 와, 저는 결혼 예식에 막걸리 그냥 처음 들어봅니다. 뭐 담그죠? 우리 성도님들 술을 이렇게 좋아하시는 식혜 담그잖아요, 식혜. 우리 동네만 그렇습니까? 아무리 흥겨워도 막걸리를 술에 잔치집 이 음료수로 주지는 않죠. 예, 뭐 이따 칩시다 그냥. 예. 저희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자란 동네는 주로 식혜 담그죠. 예, 뭐 감주, 그죠? 예, 수정과 같은 거 이런 거 합니다. 이런 거 모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물 타면 됩니다. 예, 어른들이 보고 손님이 너무 많다 이러면 정말 시원한 물 타고 설탕 타고 졌으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식혜는 원래 그런 거잖아요. 예, 조금 시큼한 맛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 차이인데 설탕 타고 졌으면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건 다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물 타고 설탕 타면 포도주가 됩니까? 이거는 조금 거리가 멉니다. 포도주는 적어도 며칠 아니면 몇 개월 아니면 집에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 부모들은 결혼 예식을 위해 포도주를 예비해야 되겠구나 이미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한 것 같습니다. 신랑의 부모나 신부의 부모 또는 결혼예식을 전체를 주관하여 진행하는 연회장, 이런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고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고를 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이 결혼 예식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집안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가정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라든지 오빠 집이라든지 이렇게 결혼 예식이 진행되었으면 이 마리아가 이 결혼의 전반적인 뒷일을 담당하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자여. 이 말씀 읽고 저희 안 믿는 사촌 형님은 예수는 어릴 때부터 머리상머리가 없었다. 우리 사촌 형님은 어디서 이런 이야기만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자기 모친에게 여자여 이런 말을 쓸 수 있느냐 이러면서 상급 이러면서 예수님은 안 믿으려고 그랬어요. 저희 사촌 형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Dear woma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마, 이런 우리가 어머니에 대해서 엄마, 이런 마마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존중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이 못 배우고 쌍놈이라서 여자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어쨌든 처음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일입니다. 거리감을 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마음을 바꾸시죠. 그리고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은 처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더니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와, 예수님은 단순한 율법 선생님이 아니시구나.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하신 분이시구나. 그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결혼 예식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처음에는 나의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고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사는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었는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두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이 보여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요, 새로운 기쁨, 참된 기쁨이 시작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예식이 가지는 의미가 이거잖아요. 결혼 예식이 기쁨의 시간인 이유가 뭡니까?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이 새로운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그것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는 창조의 신비가
이 결혼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전쟁이 벌어져서 참혹한 시절이 되어도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되어도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로마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으며 혹독한 세금에 의해 모든 것을 빼앗겨버리고 정말 먹고 생활할 물건이 없다 하더라도 결혼 예식만큼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결혼 예식이라는 것이 새로운 가정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결혼 예식은 기쁨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 한 마리까지 세금을 매겨서 도무지 상품 가치가 없는, 그래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아 그냥 버렸던 그 고기, 그것조차도 사람들이 먹어야 될 만큼 가난했던 마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한 것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준비되었고 결혼 예식을 맡아 주관할 연회장,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든 이런 사람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오고 또 많은 하객들이 기쁨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는 맛난 음식들, 그 가운데 더욱더 흥을 돋구어 줄 수 있는 포도주도 잘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이 잔치를 끝내고 결혼 예식만 하면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고 기쁨으로 모든 것이 잘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잘 준비된 결혼 예식이라 하더라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장합니까? 그것이 행복한 가정을 절대 보장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이 준비한 모든 것, 새로운 가정을 위해 예비한 모든 것, 새로운 가정의 시작을 축복하기 위해 우리 인생이 준비한 모든 것은 결국 진정한 기쁨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닳아서 없어져 버리고 살아서 없어버릴 불완전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 한마디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 보십시오. 결혼 예식을 진정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은 뭡니까? 포도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아름답게 가꾼 신랑과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혼수품도 아니었습니다. 친구들이 멋지게 준비한 결혼披露宴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결혼의 예식의 기쁨을 지속시켜준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결혼 예식이 안고 있던 태생적인 한계,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기쁨이 상실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쁨이 실종될 수밖에 없는 그 결혼 예식의 문제점을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결혼식장에서 이 표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처음에는 내 때가 아닙니다 라고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너무나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기쁨의 시간,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시간이라고 모였지만 인생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가정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행동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참된 기쁨의 근원이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너무 분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그들의 예수님을 그냥 손님으로 취급하느냐, 예수님을 문제의 해결자로 모시느냐 아니냐, 그것에 따라 기쁨의 근원이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물로써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느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포도주가 모자라면 물을 섞어서 휘휘 줘 그냥 주는데, 당신은 정말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두었도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것,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그것이 참된 기쁨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어 우리 인생에게 기쁨을 주실 뿐만 아니라 친히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2장만 넘겨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죠. 너희들이 먹은 이 떡이 뭐냐라고 말씀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렇게 쭉 설명하는 중에 53절부터 5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살은, 내 몸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참된 포도주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포도송이에서 따온 이 포도알, 이 포도알이 으깨져야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참된 음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으깨어져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 몸이 으깨어졌습니다. 머리에 쓰신 가시관, 이 성화나 그림에서 나오는 이 가는 조그마한 이 가시관 아니죠. 그 무게에 의해 이마의 피부가 찢어지며 가시가 박혀야 됩니다. 말하자면 머리가 짓눌려서 피를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양손과 발에 박힌 못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공중에 매다는데 그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할 만큼 그 못은 크고 강해야 됩니다. 그 못에 사람이 손이 박혀서 뼈를 뚫고 예수님의 몸이 으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고통에 죽으셨는데 로마 군병은 예수님의 죽음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말 그대로 확인 사살하기 위해 그의 옆구리를 창으로 푹 찔러버렸습니다.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그 몸에 남아있던 모든 피를 완전히
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세상의 밥을 먹고 세상의 떡을 먹고 세상의 포도주를 마시면 돌아서면 배가 고프고 저녁이 되면 또 목마르게 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나의 몸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영생을 얻으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이것은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는 참된 음료가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 참된 양식이 되셨고 참된 음료수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이 혼인잔치에서 하셨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결혼과 결혼생활이 온전할 수 없듯이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기대가 있는데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도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기쁨, 참된 기쁨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로,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요,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오직 믿음과 순종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방법,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혹시 화학 전공하신 분 있습니까? 대학 다니시면서 화학 전공하신 분? 물은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H2O. 예, 그건 잘 알죠. 그거는 절대 안 까먹습니다. 포도주는 원소 기호가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잠시 보니까 CH4 뭐 이렇게 제목 길더라고요. 외울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배울 것도 많은데 굳이 그거 바로 외우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가 몇 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설명을 하는데 참 제가 성경이 말 안 하는 걸 왜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요한 사도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는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물로서 된 변화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두 가지 엇갈리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포도주만 실컷 먹고 좋은 포도주를 칭찬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떻게 이 포도주가 생겼지?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대신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그분을 알아본 사람과
포도주만 실컷 먹고 간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과 하인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이죠. 그 행하신 것으로 인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과 하인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연회장으로 대표되어지는 하객들, 그들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아주 흥겨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왜, 어떻게 이 잔치집에 끝까지 맛 좋은 포도주가 있게 됐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망쳐버릴 수 있는 문제의 원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작 그들은 해결자 대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어디에서부터 이런 차이가 생겼겠습니까? 왜 이런 차이가 만들어졌습니까? 마리아는 결혼식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이웃에 포도주를 빌려러 돌아다니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니다가 실패해서 돌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는 예수님에게 돌아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나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든지 순종하라.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믿음이죠. 마리아의 마음에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에게도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순종했을 것이다. 그것을 지금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지 당신들은 순종하십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이 믿음과 이 순종을 추구하는 그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종들 역시 마찬가지죠. 이들은 참으로 너무나 아주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은 순종을 한 사람들입니다. 마리아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 집집마다 출입구 앞에 항아리를 뒀습니다. 이 메마른 땅이지 않습니까? 외출하고 오면은 온몸에 먼지, 손발에 먼지가 묻으니까 빗물을 받아서 또는 물을 떠서 항아리를 앞에 두고 집에 손님이 오거나, 특별히 이런 결혼 예식 같은 경우에는 하객들이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따라 항아리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물길을 있을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니 이 손님들 손 씻어야 되잖아요. 발 씻어야 되잖아요. 결혼식에 이제 무르익어가고 새로운 사람은 없고 이제 조금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물을 떠오르는, 어디에서 갔는지, 갈릴리 호수에서 갔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물을 떠오르는 것은 성가신 이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하죠. 아기까지 채웠다. 끝까지 채웠다. 절반 좀 채우고 아유 왜 이런 귀찮은 일 시키나 이렇게 말씀 안 하고 순종했다는 것이죠. 단순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하지 않는 순종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빨리 포도주 가져오라고 하는데 포도주는 고사하고 이 무슨 물입니까? 손 씻는 물이잖아요. 손 씻는 물. 손 씻는 물을 지금 가져다 주라. 욕 듣기 딱 좋지 않습니까? 만약 그것을 누가 보기라도 했으면 저 하인들이
지금 저 손 씻는 물을 지금 연회장에게 얼마든지 욕 들을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사람들의 시선과 이런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하인들이 떠온 물을 맛본 연회장의 고백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다. 진짜 맛있는 포도주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나 하인들은 알더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물로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하는 마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문제가 생기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든지 순종하라는 그런 태도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피곤하고 정말 성가신 일이지만 그렇게 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하니 그 말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냥 그 결혼예식에 참여한 일반 손님, 하객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종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을 결혼잔치에 참여한 일반 손님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결혼예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결혼예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하인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시동 들고 순종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단지 예수님의 손님 중 한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든지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이죠. 그 결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기적의 현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바로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은 공생의 사역 내내 있을 예수님의 기적의 실물 교육의 보교자로 예수님이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동안 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기적이 일어나는 열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손님으로 객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것이었죠. 예수님을 창조자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었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했을 때에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나음을 받고 심지어는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 일어나게 될 초자연적인 기적, 표적의 실물 교육 자료로 이 결혼예식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너무나 소중합니다. 인생의 생각과 경험과 나의 가치의 수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지금도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요 구원자요 지금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심으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